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 아침 첫 예배를 강하고 담대하게 출발하는 새해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 앞에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에게 주었노니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를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대하게 이끌어서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2021년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한 해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힘든 세월을 지나왔는데 아직도 백신 확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이 두렵고 떨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가고 담대하게 새해를 출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게 하시고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새해는 희망찬 이 믿음의 출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겸비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 들두대로 세웠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완악한 마음을 봤던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는 이 모든 일들은 정말 부담이었고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전에 딱 한 번 정탐한 미지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골이 장대한 이 안악자손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환경적 어려움들이 그를 두렵게 했을 것이고요 그를 강하게 억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 두려움들을 이겨냈고 내면에 흐르는 그러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고 내면의 안정과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보다 더 강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로 엄청난 능력을 얻게 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엄청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응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영적인 모델로 모세를 언급하셔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이렇게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네가 모세의 몸종으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를 따라 다녔기 때문에 모세가 행한 능력, 행한 권세, 그리고 기적, 그리고 리더십을 잘 보아서 알 것이야. 그런데 그러한 모세의 권세와 리더십,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모세 스스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능력에서 나타난 것이야. 이걸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는 이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보다 큰 능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힌 현실 앞에서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선교 사역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는 사역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또 미지에서 가서 개척하는 것이죠. 제가 30대 젊은 나이에 헝가리 현지인 선교사로 자원하여 헌신했습니다. 사실 선교 사역은요, 이 만들어내는 개척 정신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개척 정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생소합니다. 가서 교회를 세울 때 현지 언어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 또 교회를 어디에 세워야 할지,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나오게 할 것인지, 또 막상 이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왔을 때 내가 과연 현지의 말로 설교를 능히 할 수 있을까, 또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또 그들을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들이 저를 억누를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강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사실 이 말씀은요, 제가 선교사로 헌신할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사실은 이 말씀 의지하고 이 선교사로 헌신했거든요. 이 말씀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1년 헝가리 선교사역에서 이 어려운 환경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고요.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여 현지인 교회도 세우고 한인교회도 세우고 집시교회를 세워서 말씀으로 건강하게 양육하여 선교 열매를 맺게 한 원동력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미디어의 세계 가운데 두려움도 만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최근 뉴스에 보니까 여행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을 접었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식당업을 하신 분들은 임대료를 낼 수가 없고 보증금을 까먹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빈손으로 나가야 할 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루하심으로 응원으로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했다고 하죠. 이렇게 그는 철저하게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으로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내 앞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다고 고백했습니다. 즉 그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는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사는 삶이 코람데오예요. 그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코람데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의 삶을 삶의 모토로 삼고
종교 계획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능력을 경험한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의분을 품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장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나가 저 사람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심을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믿음을 다짐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허락을 받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이렇게 칩니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가 너를 쳐서 죽여서 공중에 새의 밥이 되게 하겠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하고 돌멩이 하나를 집어서 물매에 넣고 골리앗을 향하여 힘차게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돌멩이가 직바로 날아가서 곧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죽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빼어 목을 베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사실은 왜 이마에 맞았을까? 물론 급소죠. 그러나 이 골리앗의 갑옷은요, 골리앗의 갑옷은 모든 것은 다 가려져 있어 딱 하나 이마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조약돌이 정확하게 뚫린 그 이마에 들어가서 박혀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의 승리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그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블레셋 그랄 땅에 거주할 때 식수를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게 하였고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셉도 정말 억울하게 형들에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의 꿈을 이루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명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들의 형통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영적으로 눌린 자, 갇힌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청사와 건설을 벗겨 버리시고 무력하고 조롱꾼으로 삼으셨고요,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은 다 그러한 삼중 축복, 영혼의 찰땡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행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붓듯 받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공생애의 모든 3년 반 동안의 삶을 완성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선교하다 사자에게 물려서 팔이 늘어지고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선교를 중단하지 않고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응원과 지상 명령의 말씀이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세계를 개척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으로 출발하였고 함께 하신 능력으로서 어렵고 힘든 두려운 환경을 이겨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미래를 꿈꾸며 새해를 출발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이어가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신앙의 출발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환경 조건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함의 힘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사실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의 정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후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는 것이지 그들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은 삶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6장 10절에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위해서 그들이 계획을 세웠나요? 가나안 땅을 위해서 뭔가 씨앗을 심었나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어떤 씨앗을 심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선포하시고 이 모든 것을 취하도록 주님이 다 예비해 두셨어요. 그러면서 이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 헌신, 수고, 강한 전투력의 준비성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 거민을 몰아내고 그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임을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정말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시온의 복과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이 축복이 대를 이어 자손 대대로 천대만대까지 복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복은요, 이미 예비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우리들도 우리의 사업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은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질 2021년도 새해 우리들의 삶에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현재는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여 나간다면, 그 믿음대로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형통의 삶으로 펼쳐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최종적인 인정을 받을 때가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릴 때입니다. 그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 보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 자, 그 명령 앞에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이었어요. 현재 우리 앞에 나타난 부정적인 현상만 보고 나가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그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의 승리와 하나님 약속하시는 복을 받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미국 웨일즈 탄광 지역에 엄청난 탄광 매몰 사고가 발생하여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한 교회의 교인 수십 명이 죽어서 그 교회에서 장례를 해야 되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가족을 잃은 교인들에게 차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설교할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스 목사님이란 분에게 설교 부탁을 했습니다. 이 존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한 내용이 거기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제 어머니가 저에게 선물로 손수건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손수건에 아름다운 여러 가지 색깔의 실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수건의 글자를 보고 어려울 때마다 늘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수건 앞면은 God is love라고 선명하게 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수건 뒷면을 보면 여러 가지 수많은 색실들이 그저 뒤엉켜져 있어서 그 자체로는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그 손수건의 앞을 보면 God is love라고는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을 이어갑니다. 지금 우리들은 많은 교우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헤아릴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불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장례식은 그 교회의 부흥회가 되었다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만났을 때 1년이 지났죠. 벌써 어떻게 이 코로나가 우리를 덮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 이렇게 정지시켰는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뭔가 잘못 꼬여서 그런지, 아니면 뭐 환경이 나빴는지, 우리가 이 자연재해의 어떤 그런 현상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는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야, 그러므로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권면의 말씀은 한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나야 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영적 회복과 더불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시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현재 고난과 이 어려움들이 너에게는 버겁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절대 그대로 놓아두지 않을 거야. 내가 새 일을 행하여서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어낼 거야. 정말 이 새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초월해서 하는 역사인데 광야의 길을 내고 샘들을 내게 할 것이야. 이 이유는 내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그리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게 할 것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우리가 비대면 오는 예배로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새해 예배가 회복되게 할 것이고 대면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주님을 대면하는 코람대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한파를 만났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과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환경에 도전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약속된 미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